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죠. 예, 반갑다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귀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는데 3년이 돼도 열매가 없어요. 주인이 찍어버려라. 과원지기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말씀. 이 말씀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여러분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들, 아름다운 복들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착취하고 노동이나 시키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거덜내고, 이게 하나님의 취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과 기대와 소망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과거의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포자기하고 난 아무 희망이 없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좌절하고 허송세월하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응? 그 글 하나를 봤어요. 그 다우링이라고 하는 미국의 은행장이 그 상위용사 특강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의를 했대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들은 패배주의자라고, 국가연금이나 축내고 먹고 마시고 놀 줄만 알고 왜 열심히 일하지 않냐고, 왜 다른 사람은 의지만 하냐고, 그 태도가 글러먹었다고 막 그냥 상위용사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상위용사들이 얼마나 열이 받는지 격분해서 야유를 하고 욕을 하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던지고 막 그랬대요. 이 다우링이라는 사람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정색을 하고 그 위통을 탁 뻗더래요. 보니까 이 팔을 딱 보여주는데 딱 뛰는데 보니까 의수요. 둘 다.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지를 내리더래요. 그리고 딱 보여주는데 이 다리도 벗으니까 둘 다 나무 다리요. 자기 다리가 아니에요. 장래가 숙연해졌답니다. 그러자 이 다우링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는 12살 때 교통사고를 맞이해서 눈 위에서 10시간을 버려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했고 나 신세 한탄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은행장 되었습니다. 양팔 양다리가 없는 이런 사람도 은행장이 됐는데 왜 여러분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도전을 좀 하세요. 도전을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상위용사들이 큰 각성을 하고 뉘우침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할 권리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생명 거둬갈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예?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예?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천이에요. 지천. 어디 있습니까? 야, 텔레비전 보세요. 지금 장애인 올림픽 하고 있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들, 팔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풍성한 삶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런 그 약속을 좀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간증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이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나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길 원하시지만 이걸 막는 게 뭐나?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악들. 역대하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에 그들이 나라를 떠나서 안전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나? 너 이 나라에서 기근을 피해서 가난을 피해서 다른 나라가 기근이 널 따라갈 거야. 너 전쟁을 피해서 무섭다고 다른 나라로 도망가? 칼이 널 따라갈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는 길이 무엇인가? 역대하 7장 14절에 딱 하나 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는 길이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외국으로 가도 소용없어요. 그건 뭐냐? 바로 죄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들을 주세요. 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세요. 찔리게 하셔요. 예?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찔리게 하는 말씀들, 문제들 그거 해결해야 돼요. 변명 핑계 대지 말고 회개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문제를 여러분 문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던져버리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13장 1절로 5절까지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도 올라왔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하고 부딪혔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 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들었어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 사건 얘기 들었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죽은 줄 아냐? 아니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앞에 보니까 4절 5절에는 실로암 망대를 갖다가 재건축하고 있었는데 그게 보수를 하다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 18명이 깔려서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그 죽은 18명의 사람들 그 너희보다 뭐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생각을 하지? 아니야.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우리나라 사회의 화두가 미투 운동, 이 미투 광풍, 또 미투 쓰나미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 분야에서 그렇게 그럴듯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인정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있어요. 치를 떨고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저 사람 저 얼마나 부끄러울까? 야, 가족들은 어떻게 사나?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얼굴 내밀고 살까? 우리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된 게요. 이게 음란 문화가 뿌리 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예?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세요. 예전에 한번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그 야동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한 동영상 얘기. 그거 자기가 보고 갖고 있다고.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전 아나운서가 아주 경악을 했어요. 웃으면서.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예? 이게 한국의 성문화의 현실이에요 지금. 예? 남녀노소가 음란문화가 너무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뿌리 깊이. 그러니 거기에 글들어지고 그걸 농담삼아 여자도 야동을 봤다라고 실실거리고 공영방송에서 얘기하는 나라이니 여러분 술 한 잔 마시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절제하는 게 쉬울까요? 전 절대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문화가. 저는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이 뿌리 깊은 더러운 문화들이 좀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거 좀 도가 지나치고 있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나 나는 어떤가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가. 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해. 너희도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은 간음죄로 보신다 그랬어요. 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그게 살인죄로 하나님은 보신다 그랬어요. 예? 그럼 목사님 이거 뭐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살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말은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죄는 행동으로 행해야 죄가 아니고 죄의 원인이 되는 생각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통제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러 가지 더럽고 추한 생각들,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들, 안 좋은 어둠의 생각들이 들어올 때 변명이나 핑계대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어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킨 후 철저히 돌이키는 축복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정말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생각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은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주인에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1년도 수고를 할게요. 정성 다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과원지기가 예수님이에요. 그 나무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수고를 하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과 능력 가지고는 풍성하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사를 접은 분들은 대본에 알죠.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선은 종자가 좋아야 돼요. 고추. 또 뭐가 있죠? 종자 중에 심을 게? 에? 감자, 가지, 고구마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풍성한 열매 맺으려면 종자가 좋아야 돼요. 종자가. 에? 종자가. 그리고 또 뭐가 좋아야죠? 땅 거 뭐 기본이죠. 땅 좋아야 되고. 또 좋아야 되는 게 농부가 좋아야 돼요. 농부가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농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네, 내가 참 포도나무 되줄게.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돼준대요.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시고 가장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농부. 그러니까 너는 뭐야? 야, 너는 가지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 하려고 그러지 마라. 너 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내가 포도나무 돼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셔. 너 내 옆에 붙어만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요한복음 15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붙어있는 척하면 안 돼요. 예? 그냥 붙어있는 척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신앙생활 하는 척 그러면 안 돼요. 예? 진짜 붙어있어야 돼요. 그럼 붙어있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 삼으라는 얘기예요. 네가 주도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넌 가지란 얘기는 너 주도권 네가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을 주인 삼아야 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고 죽고 사는 것을 그분께 다 맡기고 그분께 내 운명을 걸고 정말 살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북 포항의 한동대학교 그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의 그 부인이 쓰신 거예요. 이 부인이 남편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는데, 학교가 처음 이제 세울 때니까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남편이 총장인데 이런저런 문제로 막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구치소도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할 때래요. 많은 사람의 모함을 받고 뭐 너무나 어렵고 해결의 방법은 없고 대학을 세우는 게 쉽겠어요? 너무 힘들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 김영길 총장님 이 남편을 가만 보니까 집에서 밥도 너무 많이 먹고 2그릇씩 먹고 밤에 눕기만 하면 코 골고 너무너무 잘 자고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한심하더래요. 아이고 속도 좋다 저 인간. 지금 상황이 저런데 밥이 저렇게 잘 넘어가나? 나 같으면 밥도 넘어가기는커녕 잠도 안 오겠다. 그럼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당신은 어찌 그래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나는 피가 마르는데 당신은 그렇게 밥이 잘 넘어가냐고. 밤에 이렇게 잠이 잘 오냐고. 왜 그렇게 천하태평이냐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 김영길 총장님이 얘기한 얘기가 그 책에 써 있는데, 김영길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보,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요. 난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오. 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요. 당신 죽은 사람 화내는 거 봤어? 죽은 사람이 걱정 염려하는 거 봤어? 난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이제 죽고 살든 뭐 망하든 어떻든 난 그분께 다 맡겼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내 죄 몇 가지를 용서받고 천국행 티켓을 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과 운명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인 행세하던 삶을 이제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나는 가지로, 그렇게 모든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작업이다. 로마서 6장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자아와 고집과 욕심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사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걱정 근심이 많고 막 억울해하고 분노가 많고 다툼 갈등이 많은 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 주인을 바꾸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 좀 하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농부로서 역사해 주시고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우리 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첫 번째로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는 삶을 정말 사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이걸 정말 깨닫고 그분께 죽고 사는 운명을 맡기고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달라져요. 뿐만 아니고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 거해야 돼요. 주인이 있지만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지만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붙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한두 번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안에 항상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사는 것인가? 그것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 풍성한 열매 맺는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그 말씀이 빛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죄악들을 드러내요. 내 갈 길을 알게 해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네? 어느 장로님이 장로고시 보기 위해서 이제 노회에 가서 면접을 보시는 시간이 됐대요. 그때 이 면접관 목사님이 질문하셨대요. 장로님,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이나 보시나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될 분이 대답하기를, 아이고 바빠서 못 봅니다. 한 장도 안 보세요? 아유 바빠서 못 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장로고시 보려면은 성경 한 권 다 봐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 시험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하루에 한 장도 안 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참 위원장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위원장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장로님, 돈은 있으세요? 이분이 제약회사 대표였대요. 돈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될 분이 예, 뭐 조금 먹을 만큼은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왜 그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장로님, 기독교 서점에 가셔가지고요, 성경책을 많이 사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침대맡에도 두시고 화장실에도 두시고 자동차에도 두시고 사무실 책상에도 두시고 가는 곳마다 다 두세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도 잠깐이라도 날마다 성경 보세요. 성경 안 보면 영적인 어둠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아픈 얘기지만 바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영적으로 캄캄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눈 감고 헤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는 일마다 망쳐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이 없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고 마음이 굳어져요.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예전에 레미콘 트럭을 이렇게 보면 그게 이게 주행 중에 막 돌아가더라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막 돌아가잖아요. 보면서 왜 저럴까? 저 운전자가 아마 옆에 운전하는 사람을 위협하려고 운행 중에 막 이렇게 무섭잖아요. 레미콘차 막 가는데 막 돌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돌리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연료 소모도 많을 텐데. 그리고 운전사는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알았더만요. 그 레미콘 차가 주행 중에도 계속 돌리는 것은 이 통이 멈추면요, 시멘트 반죽이 굳어진대요. 사용할 수 없고 기계가 망가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돌려야 된대요. 계속 돌려야 된대요. 예? 제가 그걸 듣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이거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굳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굳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내 평강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런 복을 주신다.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또 주도권 싸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정말 주인 삼으시고 또 주 안에 거하고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영적으로도 좀 풍성한 열매 맺으시고 육적으로도 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고 아멘 좀 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어요. 제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올 한 해 영적으로도 좀 풍성한 복을 받으시고 육적으로도 좀 아프지 말고 건강의 복, 이런저런 복, 풍성한 복, 육적의 복으로도 좀 많이 받으시고 물질적인 복도 좀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런 인생들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방해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기억하세요.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 네?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 목사님 말대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신중하게 모든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계속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말씀 듣고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더라도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두 번째는 정죄감이에요. 나같이 죄 많은 인생, 나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나 같은 건 하나님도 쓸모없을 거야. 이 정죄감. 여러분은 일의 용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이십니까?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회용 젓가락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이것을 막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운명주의예요. 운명주의. 과거에 우리 부모도 이렇게 살다 죽었어. 과거에 나도 해봤는데 안 됐어. 이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붙들려서 미래를 버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해. 정죄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운명주의에 붙들려서 나 같은 게 뭐해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도 하나도 못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서 이기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어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많은 간증의 제목들을 다 경험하는 축복들이 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300